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느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은혜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일을 하면서 되게 요즘에 많이 바빴는데요. 일이 좀 없어질 때가 있었어요. 마침 또 이제 그날 아침에는 형윤이하고 이제 한판 하고 형윤이를 약간 혼내고 나오는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꼭 제가 뭐 다른 사람한테 불친절하게 대한다든지 아니면 나쁜 일이 생겨서 이제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회사를 갔는데 또 이제 그 마음이 없어지지는 않고 되게 퉁명스럽고 불친절하고 그렇게 대하는 거를 제가 느꼈어요. 일이 제가 많거나 뭐 나쁜 일이 저를 감싸고 있을 때는 정말 작은 기쁨이 하나만 있어도 정말 너무 즐겁고 그야말로 뭐 시험 공부할 때는 뉴스도 재밌는 것처럼 그렇게 기쁨에 집중을 하고 그렇게 하게 되는데 또 일이 내가 편안하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작은 나쁜 일 하나만 있어도 이게 전부 다 없어지고 제 마음이 전부 다 흔들리면서 나쁜 마음으로 감싸지게 되고 그걸 또 다른 사람한테 그런 마음을 그대로 전하게 되는 저를 느꼈어요. 그래서 그거를 구분을 하고 저희가 걱정을 아예 없앨 수는 없지만 그냥 있는 그대로를 볼 수 있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최소한이라도. 그러면 많은 걸 기쁨이 훨씬 많은데도 사실은 그거를 지나치지 않고 그대로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는 내 중심으로 내 마음 중심으로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고 조심 더 내 일상과 생활을 구분하고 더 세심하게 살펴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모두를 감싸고 있는 그 은혜를 모두 다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그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리고 저희 마음대로 상황을 망쳐버리거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께 드려서 저희가 가시는 은혜를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만을 바랍니다. 하나님께 저희의 작은 기쁨과 슬픔, 고민을 모두 드리고 저희가 기어코 만들어내고야 많은 그런 슬픔과 나쁜 생각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덮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가 상황을 구분하고 세심하게 살펴서 보이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는,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영광의 그날을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에 약함을 하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을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처럼 언제나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주시는 새 생명으로 새롭게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진리를 더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깨달은 진리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순간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더 닮아가는 하루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을 주시고 함께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피로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많은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언제나 생명으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드리는 것에 그 마음이 정말 감사함과 기쁨으로 드리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드린 이 헌금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도록 또한 기도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공부는 배너가 쓸지 모르겠는데 나오고 있다는 거 신청하실 분은 신청하시면 되고요. 뭐 다른 광고는 죄송합니다 목사님. 안에 그 줌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미경 간사님, 그리고 이원복 집사님, 그리고 황숙 권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또 현장에 오늘 함께 예배드리러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줌을 이렇게 나가셨다가 또 금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3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네.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3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구하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시되 라삐여 잡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네,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을 간절히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요한복음 4장 6절 말씀, 요한복음 4장 5절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7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그래서 6절에 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걸어가시다가 수가라 하는 그 마을에 야곱의 우물가에 오셨는데 6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조금 피곤하셨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이 물을 달라고 하신 것으로 보아서 좀 또 목이 마르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갔잖아요. 안 갔나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4장의 27절 34절 보면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가서 이제 먹을 것을 사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피곤하시고 또 이제 목도 마르시고 또 이제 먹을 것이 필요한 배고프신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사마리아 사람에게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들,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증거하시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사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것은 뭔가 사역에 대한 헌신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의 삶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이고 어떤 면에서 삶의 가장 기본적인 것, 근본적인 것, 피곤하고 목이 마르고 이제 어떤 면에서 배가 고프고 이런 상황보다도 더 사마리아 사람에 대해서 더 관심이 있으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잘 그렇게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좀 도전받고 이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뭔가 즐기는데 방해가 되기만 해도 우리가 조금 어려워지고 막 이러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생존의 기본적인 조건들이 잘 안 채워지고 피곤한 상황에서도
이제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에게, 원래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같이 있지 않죠. 예, 그림자도 피해 다닌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의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성실하게 사역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 어떤 문제들이나 사람들을 만나고 이럴 때마다 어떤 예수님께 있었던 그런 은혜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도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좀 닮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 다음에 4장 14절 말씀. 네. 이제 4장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믿고 성령 받아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이제 사마리아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5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래서 이 사람은 조금 이렇게 이제 남편이 좀 여러 번 바뀐, 그래서 고대는 남성 중심 사회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면이 남아 있겠죠. 남자에게 상처를 많이 받은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마 성경에 다 나오진 않습니다만 이 여인이 자신의 삶을 되게 좀 어렵게만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 도와주시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자가 19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여인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아시고 도와주시고 이렇게 하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되게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선지자구나, 훌륭하신 분이구나 이렇게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사람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말씀하시자마자 이 사마리아 사람이 바로 예수님께 질문하는 내용은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하는가, 이런 내용으로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사마리아 사람 안에는 좀 그런 예배에 대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단순히 우리가 이제 교회 다니면서 예배 한번 드리고 이런 내용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거보다는 뭔가 자기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받고 뭔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데 그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하냐, 이런 문제로 좀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다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려야 한다고 하는데 우리 조상들은 이 그리심산, 이 산에서 예배드려야 하나,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 나는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축복을 받고 내 삶을 근본적으로 회복하고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이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예수님의 답변은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듯이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여인 안에, 이 사마리아 사람 안에 자기 삶의 어떤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어떤 답변들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예수님을 많이 신뢰하게 되고 따르게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8절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제가 NIV로 읽었는데요. 좀 이게 좀 더 개혁 성경보다 좀 더 급박하게 NIV 성경은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 영어에 대해서 제가 신뢰를 못하니 이 급박하다고 하는 느낌이 정말인가? 근데 개혁 개정 한글로 읽을 때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갔구나 이렇게 좀 무심하게 지나갈 수 있는데, 영어 성경은 첫 문장이 제가 기억 안 나요. then 막 이렇게 시작해요. then 막 이러면서 좀 뭔가 여자가 물동이를 딱 이렇게 물동이는 자라고 이렇게 JAR 해피 이스터 데이.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물동이를 딱 버려두고 딱 마을로 온 게, 이제 가서 이제 이 여인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29절에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래서 제가 주석을 3개를 봤거든요. IBP 주석이랑 또 WBC 주석이라고 보수적인 주석이에요. 이제 주석이 되게 두껍고 뭐 이렇게 많아요, 내용이. 제가 세밀하게 읽어서 또 이제 요한복음 해설노트 이렇게 3권을 봤는데요. 3권 다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이 여인의 이 고백이 진짜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믿어서 하는 고백이라기보다는 이제 원어상 그렇대요. 아직은 그 믿음까지는 가지 못했지만 이제 조금 뭔가 놀라고 이래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달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주석은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고한 주석 이야기를 자세히 하면 성경은 뭔가 잘못된 거예요. 뭔가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그 자기 삶에 조금 이제 은혜를 많이 받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막 마을로 들어가서 한 걸로 보아서요. 그래서 몇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피곤하시고 힘드셔도 아무도 어떻게 보면 관심 갖지 않는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있으신 것처럼, 우리가 느끼기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관심이 있으시겠는가 할 때 오히려 더 예수님의 관심은 훨씬 많다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을 안 갖거나 좀 이래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게 또 중요한 조건이 돼요. 사람들한테 너무 관심 받고 막 이러면은 내 마음이 예수님께 안 가잖아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께서 물 좀 달라고 그냥 물 주면 되잖아요. 뭐 좀 말이 많아요, 이렇게. 왜 달라고 하냐고, 당신은 유대인. 왜냐면 이분은 조금 좀 이상한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유대인인데 막 이렇게 하시고 한 게, 그만큼 어떻게 보면 관계에 대해서도 조금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어보실 때 뭔가 막 답변하고 이러면서 쭉 이렇게 해갈 만큼 예수님께 관심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도 만약에 우리 부모가 막 셀럽이야, 오늘 어떻게 너무 잘 나가서 세상에서 바쁘셔가지고 나한테 관심이 없어, 그럼 뭐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부모 셀럽 아니에요. 뭐 주목받지 못해. 근데 내 삶에는 관심이 있어. 자녀로서는 그것도 원하겠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관심이 있으시고, 또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께 관심이 있을 때 더 은혜가 풍성해진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 나에게 관심이 있으실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정말 뭐랄까요, 사마리아 사람들의 그림자도 안 받고,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에도 상종하지 않는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거기 4장에 보면은 9절에, 4장 9절에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니. 사마리아 사람하고 상종하지 않는데요. 되게 이제 막 민족의 순수함을 잃어버렸고 신앙의 순수함도 잃어버렸고 막 거의 뭐 이제 막 사람 아닌 것처럼 막 유대인들이 대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피곤하시고 목이 마르시고 이래도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이 생각할 때
왜 관심이 있지? 이럴 만큼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당연히 우리의 삶에는 예수님의 관심이 많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예수님의 관심과 사랑 안에서 나아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조금 받을 때, 관심을 받을 때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서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은 자기 삶의 어떤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고민이 있던 것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사람이 말하기 전에도 그 삶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해답을 가지시고 그 문제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근데 문제는 사마리아 사람이 잘 못 알아먹는다는 거죠. 우리도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해 도와주시고 계시고 하시는 부분이 있을 텐데 우리가 못 알아먹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설교로 설명하기 위해서 애를 써왔다고 이제 저는 목회자로서 할 수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도와주시고 계시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잘 못 알아먹었어. 어떻게 이렇게 가지는 마시되 왜 안 도와주시지? 그렇게 가지 마시고 예수님의 도움이 나의 삶의 현실에 구체화될 때까지 조금 예수님께 나아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냥 신앙은 성경 말씀은 그냥 말씀이고 신앙으로 그냥 믿음이고 이 정도로 끝나지 않죠. 우리가 알잖아요. 성경에도 많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삶이 근본적으로 변화되고 그 삶 안에 예수님의 역사가 많이 있게 됩니다. 네. 정말 어려움에서도 벗어나고 또 축복도 받게 되고 이런 은혜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삶이 내가 원하는 정형화된 틀을 따라야 당연히 잘 되겠지 막 이렇게 그렇게는 안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반드시 예수님 만난 사람은 다 동일하게 고백하는 생명을 받고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생명을 받아서 삶이 생명으로 새로워지고 점점 삶이 좋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움을 많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또 이제 예배를 또 어디서 드려야 되냐 막 이렇게 할 때 이제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된다 이렇게 알려주시는데 이 여인 안에 당장 가서 예배 드려가지고 막 은혜를 충만히 받고 뭐 이런 건 아닐 수 있습니다만 오래된 신앙적인 질문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섬겨서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도 명쾌한 예수님의 답변이 있고 그 답변 속에서 한번 보실까요? 26절 말씀 25절 26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 26절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러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메시아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다.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 되신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나타내시고 알려주신 것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의 도움을 받고 이렇게 해가다 보면 예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구나 이렇게 알아가고 신앙이 깊어지고 이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이제 28절에 보니까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이제 아까 충분히 설명했지만 그 내용들을 겪고 나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이 뭔가 심정적인 변화가 있나 보죠. 물동이를 버렸다. 오늘 설교문에 제가 써놨습니다만은 물동이를 버렸다고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나는 물 안 먹어 라든지 이제 이 물동이 필요 없어 라든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제가 오늘 이제 설교문에 써놨습니다만은 아마 그 다음에도 물동이 들고 와서 물 먹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무슨 차이가 있냐?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으니까 이 물동이를 들고 물을 마시고 이런 것들을 좀 다른 관점으로 보게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물동이를 버렸다는 데 초점이 있다기보다는 예수님을 만나서 기쁘다.
그러니까 이 물동이를 버려서 난 물을 안 먹겠다가 아니라 예수님 만나서 기쁘다는 것이 훨씬 큰 거죠. 그전에는 그런 기쁨이 없어. 그냥 물동이 갖다가 물을 마시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 만난 기쁨이 있어가지고 그 기쁨이 더 크고 더 우선이고 이런 거죠. 나중에는 어떻게 하겠어요? 이것은 제 해석입니다만은, 제 추측입니다만은 예수님 만난 기쁨으로 물동이 들고 와서 물을 갖다 마시고 살았겠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뭔가 예수님 만나서 은혜를 받고 이렇게 되면은 점점 예수님의 도움을 받게 되면은 내 삶에 있는 그동안 무심히 해왔던 거, 삶의 여러 구조적인 문제에 얽혀 있는 거, 또는 먹고 사는 문제로 힘들어하는 이런 문제들에 대하여 기쁨이 회복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도 그제도 올포원, CBS 올포원 가서 녹화를 했는데 엄청 버벅댔어요. 예. 그리고 막 김문훈 목사님하고 같이 했거든요. 유명한 목사님이잖아요. 김문훈 목사님이랑 좀 유머스를 하시고 막 교회 한 10,000명 된대. 바로 옆에 선생님 그분이 설교하시면 제 설교를 제가 잊어버려요. 듣고 있다고 막 웃다고 해서 너무 좀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그 은혜를 주실 때, 작은 은혜를 주실 때 또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처럼 어제도 이제 그 올포원에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조금 올포원에 가서 그런 이야기가 좀 미안해요. 좀 자비량으로 사역한다 이런 이야기를. 목사님도 좀 당황스럽고 좀 부담이 그냥 안 하려고 해도 그 삶이 나오로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 그래서 제가 교회 사역할 때 이제 무엇이 나의 즐거움인가 그런 게 이제 버벅거리는 설교 중에도 그런 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재정을 보는 것이 나의 목회의 즐거움이었다고 한다면은 그동안 즐겁게 못했을 것 같다고.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10년 동안 사역해도 재정 많이 못 벌어요. 이게 돈을 많이 못 버니까 안 기쁘냐 그게 아니라 제가 막 성도님들 만나러 가고 뭔가 교회 막 늘 생각하고 기도하고 막 열심히 하고 뭐 이렇게 물론 여러분들 보기에는 게으를 수도 있습니다. 전화하고 또는 문자 주고받고 또 막 이렇게 인터넷상으로도 하고 막 이렇게 할 때 정말 제가 이렇게 기쁨이나 즐거움이 아니었으면 못했을 것 같아요. 하고 싶어서 했다는 걸 아마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충분히 김민수 목사가 하기 싫으면 절대 안 한다고 아마 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 어제 그 설교할 때 막 버벅거리는 중에 그 기쁨의 주도권이 저한테 있었다고. 그래서 뭐 성도들이 원한다고 하고 뭐 해야 되니까 이런 건 없다고 저는 그냥 제가 기쁨을 하고 그래서 했다고 그랬더니 김문우 목사님도 그걸 좋게 받아주셔가지고 주도적으로 했다고. 사랑이 많은 목사님이요. 그러니까 큰 교회 목사가 되지. 제가 사랑이 없어. 여러분 곧 제가 사랑이 많아질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제 안에 뭐가 기뻤나 생각해 보면은 뭐 이제 성도님들이 늘어나고 막 교회가 잘 되고 이것도 기쁨의 기본적인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기뻤어요. 만나러 가고 이렇게 제가 이제 또 기도하고 원래 일부 예배 때도 이야기했고 예배 시작해서 설교는 전도여행을 가자고 방역 수칙 단계에서 지금은 이제 4명까지 가능하잖아요. 근데 앞으로 2단계는 8명까지 가능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캠퍼스별로 이제 우리가 1기 사역은 제가 막 돌아다니면서 묵상 모임도 기도 모임도 했는데 2기 사역은 전도여행부터 출발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해외로 못 가잖아요. 국내 도시로 4명이 가는 거죠. 먼저 리더분들하고 저하고. 금만 집사랑 저랑 우리 옛날에 오사카 가서 좋았죠. 금만 집사랑 저랑 또 명옥 집사님, 남정 집사님, 뭐 이렇게 정성 권사님, 이제 신신관 사님 이렇게 리더분들이 먼저 가는 거죠. 만약 8명이 가능해지면 국내 도시로 뭐 부산이나 강릉이나 이런 데로 가서 우리 도시 사역이 다 그 안에 담겨 있잖아요. 묵상 모임하고 기도 모임. 그래서 금요일날 밤에 출발해서 토요일날 시간 보내고 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캠퍼스별로 여러분들끼리 가시는 거예요. 가기 싫어요? 국내 도시로 가서 그 방역수 이렇게 여러 도시로 갔어요. 몇 팀 이렇게 나눠가지고 2팀, 3팀 가서 방역수 인원 제한해가지고 마스크 잘 쓰고 조용히 가서 이렇게 묵상 모임하고 경험하고 이렇게 오시면은 또 이제 바쁘시면 토요일 주일 가요. 그럼 제가 여기서 줌으로 설교를 할게.
그럼 되잖아요. 유튜브로 설교하면 돼. 여러분 유튜브 보시면서 거기서 그 도시 현장에서 예배 드리면 됩니다. 여러분 듣기만 해도 즐겁지 않아요? 제가 막 기쁨이 샘솟는 꼭 그렇게 해야지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이런 기쁨은 어디서 왔는가?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면 어떠냐 뭐 이런 어떤 영신교회 방향에 대해서 제가 개척하면서 알아가고 거기에 순종하려고 하고 하니까 아마 제가 어느 순간 방향을 틀어가지고 예수님 그런 식으로 하니까 성도도 안 늘어나고요. 저는 너무 고난이 많고요. 그러니까 성도 많이 늘리고 저도 사례도 많이 받고 이런 교회도 막 빨리 확충하고 이런 식으로 가려고 했으면은 단 하루도 기쁜 날 없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고난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항상 사역은 기뻐요.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표정이 직장에서는 잘 안 돼.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래도 여러분 예수님은 기쁨이시니 내가 예수님 만나고 직장이라고 기쁨이 없겠습니까? 예수님 계시면 기쁨이 있는 거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께서 직장 안에서도 뭔가 예수님 만난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그 안에서는 기쁨이 있을 겁니다. 하기 싫은 일을 기도하고 억지로 한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께서 기쁨을 주시면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다르게 보게 됩니다. 저는 워낙 직장 부적응자예요. 저는 매일 정시에 출근하고 죽어도 못합니다. 제 생각에. 그래서 저를 아시니까 먼저 교회도 제가 똑같은 거 지루한 거 도저히 못해요. 지금 일부 예배 설교하고는 전혀 다른 설교를 하고 있어요. 나중에 영상으로 일부 예배도 꼭 봐주세요, 여러분. 꼭 안 해서 그런 건 아닌데 정말 잘 못해요. 잘 똑같지만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런 저를 아시고 교회를 어떻게 제가 10년을 하루같이 계속 이렇게 섬길 수 있습니까?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일관성 있게 할 수 있었던 거죠. 기쁨이 있으면 일관성이 유지되잖아요.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면 의지가 강한 사람 조금 하고 의지가 약한 사람 처음부터 못해요. 기쁨이 있으면 계속 그 기쁨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예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의 삶 일상에 뭐 기쁠 것이 뭐 있냐 날마다의 삶이야. 옛날에 개척 처음 할 때 우리 집사님 한 분 계셨거든요. 야, 너 핸드폰 만들 때 좀 기도하면서 은혜 가운데 해라. 형님 어차피 납땜이에요. 납땜. 아니 더 이상 말을 못했거든요. 조금 시간이 지나고 혼자 생각했는지 아 예수님의 도움을 받았다고. 어떻게 해도 그게 개발이 안 되는 거예요. 핸드폰이. 막 기도하면서 했더니 이미 해봤던 방법을 했는데 돼버린 거예요. 저한테 와서 막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 또 물고기 다 던져봤는데 못 잡았는데 예수님께서 던지라고 하니까 던져갖고 물고기 잡은 거 아니냐고. 제가 속으로 대단한 발견이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에게 주셨던 그 기쁨을 얼마나 인생에 기쁠 일이 없습니까? 네. 딱 물동이 던지고 뭔가 사람들한테 뉴스를 전하고 싶은 거예요. 굿뉴스를. 이분이 그분인 것 같다. 빨리 가서 만나보자. 이렇게.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그 자체로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기쁨이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문 2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양식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4장 34절입니다. 주석은 예수님께서 먹을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신 것이라고 합니다. 목마름에 대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은혜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배고픔에 대해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은혜를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마리아에서의 시작은 피곤하시고 물과 먹을 것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사람은 모두 물과 먹을 것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도 쉼과 물과 먹을 것이 필요하신 상황이었습니다. 삶의 갈급한 필요가 절실한 순간에 예수님께서 생수와 양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선순위라는 것은 그 의미가 절박한 순간에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지금 우리는 우선순위가 드러나는 삶의 현장에 있을 것입니다. 배고파요, 목말라요, 피곤합니다. 먹을 것이 필요하고 물이 필요해요. 생존이 필요합니다. 생존의 기본적인 조건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양식이란 뭐냐? 예수님의 양식, 주석에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먹을 것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기쁜 삶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싶으신지 아시겠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기쁨을 받으려고 해야 돼요. 그 기쁨은 감정적으로 기쁘다. 제가 막 길에서 해도 기뻤고 지금도 기쁘고, 예, 죄송해요. 100% 진실은 아니에요. 지금 40분 다 되나요? 10분 남았어요. 예. 제가 그 금요일마다 교회 청소할 때 항상 기뻤거든요. 아, 요새야 잘 안 기뻐. 다들 부담이 있으시나 봐. 늘 저한테 미안하다고. 뭐 그럼 우리 보고 청소가 오라는 것이.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 제가 스스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아, 교회 장소를 옮겨왔다고 막 신나서 또 하다가 지금 익숙해져가지고 안 기쁜가 막 스스로 막 점검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한 번도 그런 조건으로 기뻐해서 사역하진 않으니까 예수님 앞에서 뭔가 기쁨, 또 아내랑 함께 할 때는 기쁜데 이번 주 아내가 또 이제 피곤하고 너무 바빴어요. 그래서 여보 나 혼자 하고 올게 했더니 더 기쁨이 없는. 몇 주 전에 기쁨이 없을 때 유튜브에서 이제 찬송가 많이 듣고 마음이 기뻐가지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고민인 거죠. 어떻게 기쁘게 할 것인가. 여러분 축복합니다. 제 마음 안에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사역이 좀 삐까번쩍하게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니까 조금 위축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러면 전도여행을 가기로 계획했냐? 그거 아니에요. 제 마음 안에 다시 기쁨, 저의 기쁨이, 사역하는 기쁨이 어딨냐? 성도님 한두 사람과 함께 어느 도시에서 만나서 뭔가 하는 게 이게 기쁨이에요. 청소도 그런 기쁨 안에서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의 통로가 있을 거예요. 명신교회 교인들이시니까 목상모임도 하고 이럴 때 막 기쁠 수 있어요. 그 기쁨을 제발 인간관계로 몰고 가지 말고 우리 좋았지 않냐 그렇게 가지 말고 예수님께서 주신 기쁨으로 딱 해가지고 가정 안에서도 하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주신 기쁨으로 삶을 바라보고 다시 살아가는 게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게 먹을 것보다 더 우선한다는 거예요. 아, 그래도 저는 지금 배고프네. 여러분 축복합니다. 3분 남으면 꼭 알려주셔야 돼요, 여러분. 줌 감사합니다. 제가 시간을 잘 지켰어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번 제자들의 사마리아 전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사도행전 8장 14절 15절입니다. 제자들은 무엇으로 살아가는 것인가? 빌립은 예루살렘에서 흩어져서 사마리아에 가서 그리스도를 전파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전하며 성령 받기를 위해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막 전도하고 막 기도만 하고 막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시든지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감당해 갈 때 그 삶에 감당하는 내용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반드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교회에서 청소할 때 기뻐서 하는가,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가 늘 점검해. 해야 하기 때문에 한다면 곧 저의 삶에 문제가 돼 여러분에게 부담감을 전가될 걸 알거든요. 항상 기뻐서 하길 원해요. 아무도 안 해도 나는 기쁘다. 이건 스스로 속이는 거잖아요. 진짜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 그래서 아마 이번 주는 기쁘게 청소할 것 같아요. 전도여행 가자고 이렇게 딱 오늘 띄워놨기 때문에. 또 여러분이 반대했고 뭐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안 간다 그러면 또 기쁨이 사라질 거예요. 그러면 또 이제 유튜브 틀어놓고 찬송가 들으면서 청소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그럴 때 기쁘구나. 그게 아니라 뭔가 예수님께서 주신 기쁨이 있을 때 하고 싶어지는. 예, 여러분이 어려운데 삶이 어려운데 빨리 신방 도와주고 이래야지. 그러면 저는 기쁨이 사라져요. 신방 가기 싫어서가 아니라 제가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제가 어떻게 저분이 어떻게 예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이러면서 해야 만나고 싶고 연락하고 싶고. 목사님 나한테 관심 없어. 그런 게 아니라 다시 그 사람의 관심을 예수님께로 가서 함께 예수님께 기쁨을 받으면서 뭔가 먹을 것도 함께 해결하고 뭐 이렇게 하고 싶어. 명식교회 그런 기쁨이 충만했는데 코비드 상황 때문에 조금 어렵지만 우리가 전도여행을 통해 제대로 한 펀치 날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러지 않는 걸로. 네. 네, 기도하시고 하겠습니다. 네. 지금 몇 분 남았습니까? 5분 남았습니까?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죄송해요, 오늘 설교. 같이 기도하실 때 예수님, 제가 예수님께 기쁨을 받아서 제 삶에 제가 원하는 조건이 맞아야 기쁘거나 조건 안 맞으면 안 기뻐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 주신 기쁨으로 삶을 바라보고 감당해 가기 원합니다. 지금 기쁨을 구하시겠습니까?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우리의 삶에 사마리아 사람처럼 예수님 만난 기쁨이 언제나 살아있기 원합니다. 물동에 버려두고 사람들한테 급하게 달려가서 뭔가 전해야 될 어떤 일들이 있는 그런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다시 한번 그런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삶에 기쁨을 주십니다. 기쁨으로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기쁨과 즐거움으로 삶을 감당해 갈 만한 은혜가 오직 예수님께로부터만 오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그 기쁨을 받고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명신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위에, 명신교회 위에, 조국교회 위에, 온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미경 간사님, 이원복 집사님, 황숙 권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